역대상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유다가 존재하는 그 증인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성전을 이루는데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9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이유가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게 9장까지는 계속 이름에 나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서둘러서 온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이 적대시하는 거지만은,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바벨론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움직였으니까 거기는 전쟁이 안 일어나죠. 굉장히 안정된 거고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 당시 지구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돌아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어도 그곳의 언어로 숙달된 사람이고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상의 그 믿었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읽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근거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 발달되고 좋은 곳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에요. 70년 전에 이미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왔다고요? 여기 2절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입니다. 느디님 사람은 정확하게 여기 분류는 하기는 어려운데, 여호수아 9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과 약속이나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그 대상들은 다 이 심판의 대상이니까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기브온 주민들이 사실 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멀리서 온 종족들이다. 그래서 빵도 곰팡이 선거를 보여주고 옷도 헤어진 것을 신도 보여주고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를 받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죠. 그 거짓말이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브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9장 27절에 26절 27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에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성전에 물을 깃고 그리고 나무를 패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 아니냐라고 보통 이 학자들이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여기 9장 2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 무너진 집들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그리고 느디님 사람, 바로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었던, 특별히 제단 일을 도왔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처음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9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예배와 성전의 봉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주역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은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회복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9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설교요약 1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 고향이 저기니까 라고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총 956명인데 특별히 여기에 3절에 보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이 주축이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이 종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7만여 교회에서 10,00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700만, 800만 명의 성도들이 그 중에서 1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대부분이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안 온대요. 전에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동 지역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교회,
그래도 제법 큰 교회입니다. 한 1000명 단위 되는 그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간판이 없어지고 300명, 400명도 사라지고 500명, 700명 된 교회도 사라지고 사라졌습니다. 어느 한 순간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교회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기 시찰이나 노회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코로나19로 해서 다 이게 잘 길들여져서 좌석을 띄엄띄엄 앉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띄엄띄엄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래 그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설교 해달라고 해서 가서 보면은 원래 그 좌석에 한 5분의 1만 앉아도 많이 왔다 그래요. 전에는 거의 다 찼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9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됩시다. 레위인이 됩시다. 그리고 느디딤이 됩시다. 지금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다시 무엇을 누구를 원망하고 시절을 한탄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모이는데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계속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길들여져 버렸어요. 길들여져서 모이는데 자꾸자꾸 꺼려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옛날의 그 감격보다는 그냥 타성에 맞춰서 그냥 와서 앉아 있을 따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저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니까 내가 졸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이게 무슨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탁탁 드러나지가 않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립시다. 지금은 정신 차릴 때예요. 우리 이 산행하거나 이럴 때 특히 겨울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조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 산에서 이렇게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고 바로 동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산행을 하는 사람이 여기 도수가 높은 술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그걸 체온이 떨어지거나 할 때 그걸 잠깐 마셔요. 우리 이제 동계 훈련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졸면은, 이 겨울에 졸면은 이 약이 없어요. 그냥 계속 자버려요. 그래서 계속 뺨을 막 때리고 막 이럽니다. 지금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많이 자고 있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자리는 다 비어 있고, 명목은 거리를 뛰게 했으니까. 근데 그만큼 다 비워져 버렸어. 근데 거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 듣다가 몽롱한 상태로 가. 아무런 감흥도 없어.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버립니다. 오늘 여기 9장에 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무나 돌아온 거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온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발발됐을 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생업 내려놓고 외국에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했을 때 나오잖아요. 7일 전쟁. 그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전쟁할 때 나라 크기로 보면은 이집트가 훨씬 크죠. 근데 전쟁이 딱 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 나가요. 전쟁이 싫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7일 만에 끝나요. 성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재건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지역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잠자고 있고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돼야 됩니까? 우리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졸음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돌아와야 됩니다. 좌석이 밀집되어 있으면은 코로나에 위험하니까 라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 깨워서 같이 나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다시 세워집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울부짖은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3절 설교약 2번입니다. 제일 먼저 그 중에 제사장 1760명이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결집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싸울 준비의 그 복장으로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를 향하여 부르짖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됐죠? 대통령이 마이크를 어디서 잡죠? 도망가서. 그러니까 바로 점령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과거 코로나 시절에서도 이 교회에 와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성전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와서 뭐를 했죠? 우리 종교개혁할 때 제사장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종교개혁 한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할 때 우상을 다 허물고 그리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도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기 큰 2번, 여기 우리 본문에 10절에서 13절까지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것에 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찬양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찬양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33절 보세요. 이 찬양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실 증언하는 자들이요,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자리가 비어져 있는 교회에 어떤 자기가 맡은 직무를,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왜 나 혼자만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해야 되네? 나밖에 없네? 그럼 나도 그냥 하면서 뒤로 물러서 버리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지기들입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죠. 19절 보십시오. 고라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34절 보십시오. 다 레위 가문에 그래도 우두머리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제가 저 느헤미야서를 쭉 이제 그때 연구하면서 보니까 느헤미야의 성벽을 쭉 만들죠. 근데 성벽을 만들면서 성벽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서로 구별을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바깥에는 이 무너진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 수습이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 자체는 파괴가 된 다음에 그대로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순찰을 혼자 이렇게 돌잖아요. 순찰을 돌 때 이 타고 가는 그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서 걸어갑니다. 그 정도로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몇 년? 70년 동안.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집만 지은다고 사나요? 뭐가 있어야 살지. 무슨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뭘 어떻게 먹고 살 만한 뭐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때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은 이 성읍 바깥에서 살아요. 근데 여기 문지기들은 어디에 살냐면 바로 이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예루살렘 성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야 성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서 밤을 샌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느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합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문을 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은 할만해요. 하루 이틀은. 이벤트로 하는 건 할만합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일을 여기 212명이 감당합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낮은 직분 같아요. 그런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다섯 번째, 28절에서 34절입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을, 어떤 사람은 고운 가루를, 어떤 사람은 유향을, 또 어떤 사람은 성소의 기구를 준비합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에 따라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그 직분의 중요성에 그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직분 하나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35절부터 44절까지 사울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이 사울의 족보는 8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반복 아닙니까? 여기에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언약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다 깨져버렸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계보가 다시 반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이름의 나열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름의 나열은 신앙의 계승을 받고,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그 선진 문화에서 벗어나서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신앙의 계승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주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에 의해서 그 지파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걸었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증거를 남깁시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다시 전해질 수 있도록 힘씁시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부의 공산화 이 추진의 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축소돼 버렸습니다. 교회가 많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외형적인 거지만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그 자세가 너무나도 많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찬란한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역대상 9장의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요, 피의 사람이요,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요, 신앙의 결론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형태적으로는 다윗을 통하여 세운 그 찬란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으면 그러한 악한 폐허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였을 때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